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합시다. 오래 참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과 함께 6번째 시간이고요. 성령의 열매로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동안 우리가 사랑과 희락, 또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에 관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순서상 5번째 열매인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선 혹은 관용, 너그러움, 또 친절함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너그러움의 관점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너그러움이 그저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뿌리를 둔 너그러움, 그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을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야 한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 자비의 열매, 곧 너그러움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그럽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사전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첫째,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둘째, 이 폭따위가 여유 있게 넓은 것도 너그럽답니다. 또 경사가 급하지 아니한 것, 그것도 너그럽답니다. 또한 움직임이 원만할 때도 너그럽다 그럽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라는 정의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넓고 넓습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좀 길게 볼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말씀을 같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이렇게 놓고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84쪽인데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선봉장으로 삼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가 따로 부탁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거에게 뇌물을 줘서 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3장 말씀 펴놓으셨죠? 쭉 눈으로 봐보세요. 그렇게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복장을 터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3장 1절 이하를 눈여겨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온 모세에게 주어진 새롭고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 잘못하셨네요. 저보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요? 에이, 농담도 심하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 기가 막힙니까? 기가 안 막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토를 달아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이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군대에 가면 상관이 하는 말에 군인들은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상관이 뭘 시키는데 안 한다, 못 한다, 죽는 거예요. 1,000원 주면서 초코바이 한 박스 사오고 500원 거슬러 와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죠.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다 있어요. 고참 김 병장이 소대원을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물은 거죠. 야, 여기 피아노 전공한 사람 누구냐? 네, 접니다. 어느 대학 다녔냐? H대 다녔습니다. H대 말고 S대 없냐? 네, 줍니다. 너 S대에서 피아노 전공했냐? 네, 그렇습니다. 피아노 잘 다루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너 이리 와서 저 피아노 좀 옮겨놔라. 그랬어요. 참나, 이게 어이가 없지요? 며칠 뒤 김 병장이 다시 소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야, 너네들 중에 미술 전공한 놈 누구냐? 네, 접니다. 어느 대학이냐? Y대입니다. 그것도 대학이냐? K대 없냐? 네, 접니다. 너 미술 전공이냐? 네, 그렇습니다. 너 그림 잘 그리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발야구하게 줄 좀 그려라. 그래. 참 돌아버릴 일이죠. 다시 며칠 뒤에 또 김 병장이 소대원들을 소집했어요. 야, 너희들 중에 검도한 놈 없냐? 네, 접니다. 몇 단이냐? 2단입니다. 그것도 단이냐? 더 높은 놈 없냐? 저 5단인데요. 그래, 너 그럼 그 칼 잘 쓰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와서 파 좀 썰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하, 정말 이런 건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민간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정말 몰매 맞을 일이에요. 아무튼 군대에서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군소리 없이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코 헛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는 분이 아니죠.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2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말대답이나 퐁당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인상 한번 구기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마지물이란 가족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저산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하, 슬슬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세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로 삼습니다. 자신이 가서 만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죠.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물으면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젠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10번 양보하면 생각해봐도 여기 정도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여전히 아직도 아닙니다. 장을 넘어가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럴 때 하는 거 있죠. 참으로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가서 그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모세의 머리를 쥐어 박을 만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능력이지요.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에 한센병이 바라게 하셨다가 다시 그 손이 정상적인 손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더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 사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모세의 푸념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 잘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징글징글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했던 우리 내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게 능력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모세는 계속해서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말 한마디도 잘 못하는 걸요. 이렇게 궁색하게 회피하듯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도 끝이 아니에요. 자신의 말재주까지 들고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입을 지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다시금 한마디를 더 늘어놓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진짜로 가슴이 통 하고 터져버릴 일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맞습니까? 다른 모세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들 다 보고 다 들었으면서도 정말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정신 좀 차리세요. 보낼 사람을 보내셔야지요. 지금 실수하셔도 아주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다는 모르지만 알아요. 우리 중에 여기까지 올 사람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벌써 끝장이 났든지 아니면 진작에 다른 사람 택해서 애굽에 보냈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말재주까지 핑계로 삼는 모세에게 네의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아론을 너에게 동역자로 붙여줄게. 약속까지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로 너그러움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너그러움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렇게 너무 단편적인 대답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제대로 생겨먹지도 못한 것 같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너그럽게 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본 대로 지금의 모세,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이 모세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해요.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한사코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고집 못지않게 하나님도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특유의 너그러움으로 모세의 모든 반항을 받아주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내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모세 안에 숨어있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그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은 그러한 가능성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발휘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지금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이유, 변명, 늘어놓고 있는 모세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멋진 지도자로 활약하게 될 그 미래의 모세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의 모습이 그다지 밉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모세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모세에게는요, 얼마든지 너그러우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자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보다 넉넉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만 봐야 할 텐데요, 사실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 가족이라도 쉽지 않아요. 더욱이 내 안경 쓰고 상대방 보면 부족해 보이는 게 막 투성인데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라니까요. 하다못해 뭐 찍어 바르는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표정 하나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내 안경 쓰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방 속에서 그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 나아가서 그의 미래를 보게 되면 지금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너그러움입니다. 바로 그러한 너그러움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품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주 성공에 관해 말하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첫째, 자주 웃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덥긴 하죠. 예, 이따가 식사하러 올라가시면 조금 더 덥겠죠. 오늘 메뉴가 갈비탕이래요. 그러니까 또 덥겠죠. 더운데 내천자 쓰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 둘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셋째, 공적을 쌓아서 맡겨진 일을 마쳐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넷째, 아름다운 시를 썼다든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든지 해서 이전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가꾼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각자에게 깨우쳐준 사람,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면 소위 말하는 성공이 따라온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이 다섯 번째 성공의 공식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눈을 갖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의 유래 아시죠? 옛날에 어떤 왕이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찾아서 책을 만들어라 명령했어요. 이러한 왕의 명령에 따라 현자들이 모든 걸 통동을 해서 책을 만들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두꺼운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집어넣었더니 왕이 보고는 이래 갖고는 이거 어떻게 써먹냐, 줄여라. 또 만들어가는데 아직도 두꺼워요. 줄여라. 계속 줄여라.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줄였는데 그게 뭐겠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였다는 거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성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결코 공짜는 없습니다. 특별히 좋은 인간관계를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힙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를 보면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두뇌나 기술의 훈련은 성공 요인의 10%에 불과하지만 뛰어난 인간관계는 그 성공 요인은 무려 85%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잘한 거 마음껏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아량이 있는 좋은 인간관계가 결국 사람들을 성공적인 인생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지요. 반면에 남의 흠만 들춰내고 남의 실수하기를 기대하고 경쟁에서 자기보다 못하기를 기대할 때 아무리 좋았던 대인관계도 다 깨지는 건 물론이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너그러움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보다 많은 변화들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는 결코 혼자서 그 무엇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다 혼자 한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 최고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100% 은혜로 받게 된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인생들 눈 딱 감고 심판해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을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불로 심판하든지 눈 딱 감고 심판해버리면 그냥 끝장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렇게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더군다나 삐까뻔쩍한 왕궁이나 멋들어진 처소도 아니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구이 위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너그러움의 절정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세워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늘 들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수천 년 전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 들려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마.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소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꼭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살다가 우리 가끔씩 만나는 역경 혹은 어려움, 시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우리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다. 특별히 큰 믿음의 사람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이 되기까지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 그것도 압니까? 우리 결과만 알고 과정을 잘 모르는데 한번 나열해 볼게요. 링컨은 1831년에 사업에 손댔다가 실패했습니다. 1832년에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33년에 사업에 또 실패했습니다. 1834년 다행히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1835년 그의 사랑하는 애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1836년 본인이 신경쇠약으로 쓰러졌습니다. 1838년 주 하원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40년에는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또 쓴 잔을 마셨습니다. 1843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패배했습니다. 1846년에 다행히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848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1856년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58년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860년에 당당히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위 말하는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한 번 낙선하면 폐가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굴곡을 지난 거예요. 이 불굴의 용사가 누구냐? 바로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가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 말하는데요. 그가 진짜 존경받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엄청난 실패, 절망의 계곡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천천히 갈지라도 앞으로 갈 뿐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막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천천히는 갈지언정 절대로 뒤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도리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실패한 오늘보다 하나님이 이끄실 내일을 바라보며 더 힘차게 무엇보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그것은 링컨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눈이나 혹은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링컨은 묵묵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표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때때로 겪었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중을 예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할 자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는 위대한 선언들이 많지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시간 꽉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러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다거나 예전에 그랬다거나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러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쓸데없이 길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와라 이런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더해지도 또 좀 나빠진다고 해서 덜하지도 않는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성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달리다가 여러분 가끔 옆도 좀 보세요.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 앞에 결승점 너머에 누가 있는지 좀 그것도 보고 달려가세요.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 결승점 너머에서 내가 걸음을 뗄 때마다 나를 향해 박수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좀 보면서 달리란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스데반 봤잖아요. 내 인생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앉아있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위해 서 계시는 모습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혹 너무 지쳐서 달릴 수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달리실 거예요. 너무 용기가 안 나서 싸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일으켜주시고 나는 힘이 없어 내 손은 늘어졌지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달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생일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놨을 거예요. 밑에 뭐라고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잊지 말자. 누구 생일인지 몰라 나도 아무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어딘가에는 우리의 이름이 씌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나무가 있다면 자연보호에는 위반되는 일이지만 나무 껍질에 우리의 이름도 새겨놓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김종국은 아니에요. 예를 든 거니까 결코 잊지 마십시오.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사 우리의 부모가 혹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님들은 때때로 우리를 무시했을지라도 한 피를 나눠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혹 우리를 부끄러워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그곳에는 늘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때로는 내가 날 봐도 짜증나 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너머에 있는 모습, 지금의 아닌 나중의 모습, 여기가 아닌 저기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러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꼭 붙잡았으면 하는 믿음의 고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이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로 말하는 꼬예 교회에 속한 4살, 5살 두 남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 당시에 이 유치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둘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찬양대를 마치고 났는데 5살 친구가 4살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야, 너 오늘 찬양 부르는 걸 보니까 꽤나 멋있더라. 그랬어요. 자, 요즘 애들이 이래요. 정말 참 요즘 애들 대단해요. 하여튼 자기가 보니까 멋있었나 보지. 아무튼 1살 위에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4살 친구 크게 감동받았어요.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딴에는 반응을 잘 한다고 칭찬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도 말 한마디 한 거죠. 형, 그런데 형 그거 알아? 형도 찬양할 때 진짜 멋있어. 그랬더니 5살짜리 왈, 나도 알아 임마. 그랬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웃었어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참 이놈들 걸작이네 생각했는데 그러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고노독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앞서 모세에 관한 말씀 쭉 전했는데요. 모세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안목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다못해 못 살아가서 마음에 드는 옷 딱 선택하면 내 안목에 맞는 거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고 다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했는데 그러면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내까지 놈한테 이런 걸 맡기냐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때 이 5살짜리 친구와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결코 자만심에 빠지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게 허락하신 내 모습에 대해, 내 가능성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알아 임마 그거예요. 그렇게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모세를 써주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부족한 나를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은 분명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자비의 열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그러움의 열매다 말씀드렸어요. 그 너그러움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가능성을 확인했을 때 발휘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꼭 배우고 삶의 열매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너그러움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람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